지금 코로나19가 오랫동안 멈추지 아니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없는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배 없는 신앙. 예배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제물이 뭐냐?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라는 거죠. 제사 지낼 때 제물은 다 죽은 것을 올리지, 여러분 고기가 펄떡펄떡 뛰는 거를 제사상에 안 올리죠. 예.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올리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예배 형태가 정부 규제로 성전에서 다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이게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거 예배도 잘 안 되고 이게 무슨 예배냐,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요 이게 길들여져요. 익숙해져요.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귀찮게 느껴져요. 머리도 감아야 되고 여성분들은 화장도 해야 되고 변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그냥 뭐 대충 편하게 그냥 뭐 옷도 안 갈아입어도 되고, 그래서 그냥 아예 집에서 예배드려 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자칫하면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주일 성수했다, 예배 드렸다, 이렇게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죠. 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게 예배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은 예배 보러 간다 그런 말씀을. 예배 보러 간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장 보러 가는 거죠. 영화 보러 가는 거죠.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어를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만데 어디 가 그러면 예배 보러 가.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날 구원하신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주일 낮 예배 시간은 11시였어요. 요즘은 뭐 아침 7시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왜 11시 하필이면 드렸을까요? 제일 좋은 시간이 낮 11시, 주일날 11시. 11시에 예배 드리면 오전 이거 놀러 가기도 뭐 하고 뭐 장거리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저녁 예배를 드려요. 저녁 예배. 요즘은 오후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요 하루 종일 온전히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저녁 예배에 들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할 때도 가장 좋은 것을 제사상에 올립니다. 근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집에서 온난을 드린 분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말이죠, 예물 없이 드린 분들이 많아요. 예물 없이 드린.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귀신에게 제사할 때도 제사상에 예물을 채워놓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물 없이 예배 드린 것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다윗왕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데 몇 명이 죽었냐? 7만 명이 죽었어요. 뭐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인구가. 그런데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때 다윗이 회개하려고 왕복을 벗고 벼옷을 입고 기브온에 있는 모세가 광야 시대에 지었던 성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가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예배는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우상숭배, 내가 복받게 해서 막 하죠. 아들 낳게 해달라고 막 부처에게 빌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오르난이 타작을 하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왕이 자기 집 마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하던 것을 중단하고 왕 앞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이 비천한 종의 집을 방문하십니까? 그때 22절에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이 그 오르난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타작 마당을 내게 넘겨라. 내가 상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 그 타작 마당을 사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제단을 쌓으리라. 번제단을 쌓고 회개단을 쌓으리라. 그리하면 전염병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치게 해 주시리라. 그럴 때 오르난이 23절에 뭐라 말합니까?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오르난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이 나라의 주권자가 아니십니까? 이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타작 곡식을 떠는 이 소를 왕께 바치겠습니다. 이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곡식 떠는 기구는 이거를 찍어서 장작으로 번제하는데 쓰십시오. 그리고 이 밀은, 소제는 곡식을 아주 연하게 부드럽게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밀가루를, 이 밀은 소제로 삼으시기 위해서 내가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뭐 왕의 말 한마디면 다 왕에게 바칩니다. 자, 여러분이 왕 같으면, 다윗 왕 같으면 착하고 충성된 백성이구나, 고맙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번제물을 기꺼이 제물을 드리겠다니 고맙다, 내가 그걸로 드리지,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까지 준비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2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도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말합니다. 아니야, 무슨 그리를 소리를 하느냐. 내가 너에게 공짜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냐? 내가 상당한 값으로 내가 이 마당을 사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도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무슨 말이에요? 희생의 대가 없는 제사는 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희생의 대가 없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를 주고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극장에 영화 한 프로 보러 가도 입장권을 끊어서 몇만 원을 주고 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희생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도 좀 힘들지만 씻고 옷 갈아입고 또 차 끌고 오려면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그 자체가 예배 준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그냥 대충 TV 틀어놓고 휴대폰 틀어놓고 그냥 한번 예배 시청하고 TV 보듯이 보고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죠. 그리고는 뭐 TV도 볼 수 있고 놀러도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차 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까지 가고 시간도 훨씬 많이 소모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위해서 시간 드리는 그 아까워하면 안 되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물질로도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희생 대가를 지불할 때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물 없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는요, 예배 시간마다 헌금 시간이 있어요. 새벽 기도 때도, 수요예배 때, 철학기도 때, 주일 저녁 예배, 예배 시간마다 헌금이 있습니다. 그럼 부담스러워서 안 갈 것 같죠? 더 부흥돼요. 재밌는 사실은 순복음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정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더라. 아니, 많이 헌금하는데 어떻게 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까요? 예.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가 백성에게 야, 그거 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야, 소 2마리 그거 좀 줄래? 요구한 것도 아니고 백성이 오르나니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왕이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이거 뭐 아깝겠습니까? 우리 집 소 드리겠습니다. 그 농기계 드리겠습니다. 방금 타작한 밀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받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희생 대가가 없는 그런 제사 나는 안 드린다. 반드시 값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래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금 600세겔을 그 시가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돈을 주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재물도 다 샀습니다. 소하고 장작으로 쓸 거 뗄 거 다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사랑하던 거, 내가 아끼던 거, 내가 귀하게 여기던 거, 그걸 주님 앞에 드려서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하셔서 얘야 이제 사람 죽이는 거 그만해. 그래서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거예요. 7만 명의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희생 대가를 지불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그 뒤부터 전염병이 사라졌다는 거죠. 예. 두 번째로 이 코로나 시대 때 뭐를 경계해야 되느냐? 목자 없는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목자 없는 신앙. 성경에는요, 목자 없는 양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소나 뭐 개나 보통 짐승은 자기 집을 찾아가요. 또 사람 없어도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양은요, 목자 없으면요, 스스로 눈의 시력이 약해서 어디에 풀이 많은지도 몰라요. 굶어 죽어요. 어디에 물인지도 몰라요. 또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사자나 늑대가 쫓아오면 몸이 뚱뚱해서 둔해서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냥 잡혀 먹어요. 또 성질이 급해갖고 구덩이에 빠지면요, 그냥 막 자기 힘으로 막 나오려고 해도 안 나오면 그냥 죽어버려요. 네. 이게 양이에요, 양. 다윗은 아버지 양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오면 목숨 걸고 달려 들어갔어요. 사자의 입을 찢고 곰과 싸워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사자밥이 될지 몰라요. 오늘날 온라인 예배를 핑계로 목자를 떠나서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또 잘못된 스승을 쫓는
신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아주 거짓 스승들이 팔을 치고 있어요. 뭐 11조 할 필요 없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다, 이런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겨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스승들이 교회 침투해서 사나운 이리들이 양떼를 잡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잘못된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바른 복음을 기억하고 여기서 이탈하지 마라. 예. 여러분, 음식도 집에서 아내가 해준 거, 엄마가 해준 걸 먹어야 식중독 안 걸려요. 괜히 밖에서 김밥 사 먹고 밖에서 외식하다가 식중독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외식 좋아하지 마세요. 집밥이 제일 안전합니다. 집밥.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회 못 나올지라도 못 나올 때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교회 말씀을 드려요. 그게 집밥이에요. 절대로 배탈 나지 않아요. 집밥 먹으면 식중독 걸리질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다가 이단들에게 사로잡히고 거짓 스승을 쫓아가고 그래서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 까먹은 사람이 참 많아요. 이걸 경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뭘 경계해야 돼요? 교회 없는 신앙을 경계해라. 교회 없는 신앙. 이 교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즘 여러분 혼밥, 뭐 혼술, 뭐 혼자 여행 가는 거, 이것이 더 편한,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분이 많죠. 이런 개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요, 교적이 없는 교인들이 많아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교인, 그야말로 집에서 자동차 극장에서 뭐 자동차 타고 놀러 가서 간단하게 그냥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나쁜 사람을 만나면 함께 힘을 합해서 물리칠 수 있지만 혼자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예. 또 두 사람이 같이 다니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줄 동무가 있는데 혼자 다니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예. 늘 충만한 게 아니죠. 시험 들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때 아무도 내게 관심 가져준 사람이 없고 전화 한 통 해준 사람이 없고 나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말라 죽는 거죠. 예.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광주 기독서점에 갔더니 기독서점 사장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해줄 교회가 없다는 거죠. 왜 교회 안 다녀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다가 거기서 나온 지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 연락할 수도 없고 장례를 치러줄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 그 장례 해주냐고. 또 내가 해준들 무슨 예정이 있겠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지 개떡같이 했는지도 모르는데 지옥까지 천국까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장례식 해주겠어요? 여러분, 공동체, 교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내가 아프거나 병들 때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기쁜 일을 만날 때 함께 기뻐줄 사람이 없어요. 슬픈 일을 만날 때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 예. 연세 들수록 말이죠. 하루 시간이 굉장히 길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안 간대 맨날 노니까.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르는데 직장도 안 다니고 뭐 할 일도 없고 이런 분들은요 하루가 지겹대요. 근데 말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사는 사람 금방 치매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안 하면요 금방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84살인가 5살인데 엄청 바쁘게 살아요.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막 일주일에 그 수요 예배 가고 연세가 80 되어서 됐는데 주일을 꼭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가고 또 구역 예배 또 줌으로 모이고 예. 늘 바쁘게 그러니까 치매가 안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지 연세 들수록 외로움을 덜 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정말 교회에 없는 신앙 경계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 힘쓰라는 거죠. 예. 그럴 때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